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은 이신덕이의 이 신앙의 결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또 합평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희락을 가지며 이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이 바울은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과 이 하나님은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화목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평을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들어가게 되고 또 화평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은 환난 중에도 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즐겁게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천국의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어떤 환난과 또 죽음 앞에서도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요, 너무너무 큰 구원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그 환난이나 어떤 것도 그 환난 속에서도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도 즐겁게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이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어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근유가 아닙니다. 근유가 아니고요, 근유가 아니고 바로 이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어렵다함을 얻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고 불화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변했다고 합니까? 어떤 상황으로 변했다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때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없이 원수 관계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게 되었다 하면 이 근거는 어디에서 마련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고 됐다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오늘 바울의 말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바로 누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오늘 바로 뭐냐면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로 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금시 읽은 이 말씀을요 누구를 제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것을 빼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제어시키고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도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어렵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피로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화평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게 된,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죄 때문이란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혀버린 겁니다. 손상을 입혀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고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문제는 바로 무엇을 제거해야 되냐면 죄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상처를 입은 것을, 그러니까 상하게 된 것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어 버리는데, 우리의 죄를 통해서 손상되어 버리는데, 그 손상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야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상된 그 공의를 회복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음으로 통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손상된 그 공의에게 만족시키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의 신앙,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의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복시키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믿음을 또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밖에서 이런 막한 그것 전부 다요 뭐냐면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중심,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래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 한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태풍이 와서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가버렸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어떤 마을을 덮어버릴 때도, 삼켜버릴 때도 그 속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뭐 한다?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오랫동안 비가 나와서 가뭄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그 속에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를 생각해 봅시다. 올해 우리가 참 여름 무더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참 더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가 그 더위 때문에 힘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힘 안 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더위에 믿는 사람도 힘들고 안 믿는 사람들도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 그거는 오해입니다. 정말 잘못된 오해예요.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바로 환난을 당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못 박아 죽이는 곳이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공중권세를 누가 잡았냐면 사단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환난을 겪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3절에 다시 보면 어떤 말씀이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환난은요 즐거운 거 아니에요. 환난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환난은 분명히 환난은 고통스러운 건데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환난 그 자체만 보면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 그 자체가 고통이기 뿐입니다. 고통이 건데. 그런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때인 거예요.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 나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천국의 영광이잖아요. 천국의 영광. 그 영광은요 우리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이에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광이 바로 천국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은 우리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 세상의 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바로 천국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그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은 인간 세상에 주어진 그 말, 인간 세상의 그 글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영광이 바로 천국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환난 중에 환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영광은요 우리 천국의 영광은요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일시적이잖아요. 사라지고 없어질 환난이잖아요. 아무리 오래 가봤자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가잖아요. 그것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며 그 일시적인 환난, 순간적인 그 환난을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믿음은요, 현재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은요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나는 현재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바로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만할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는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한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타나고 막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을 넘어가도 한 고비를 넘어가며 이제 되었다, 이제는 끝이겠지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태풍이 확 휘몰아치고 나가고 나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또 다른 태풍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강을 건너게 되면 그 강 건너에 또 다른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만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현재 만족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을 위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어렵고 힘든 거 다 이겨나가시고 참고 나가시고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은 너무너무 큽니다. 나에게 주어질 영광, 나에게 안겨다 줄 하나님께서 안겨다 줄 그 영광은 너무 크고 귀하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어려운 거 문제들 다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 우리 사랑은 바로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런 단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아름답고 진실되게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요, 사람 또 반면에는요, 막연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막연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누가가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인 사랑,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래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되었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정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7절을 보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해서 이래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도 의인을 위해서 또 선인을 위해서 이래 드물지만 혹 있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불타고 막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막 선을 위해서 늘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이래 그 스승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드물지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랑 역시, 그러니까 그 사랑도 역시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인데,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인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죄인들을 비난해요. 사람들은요,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인과 멀리 하려고 해요. 죄인을 정말 죄인과 같이 안 하고 비방도 하고 또 막 정말 헐뜯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난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되도록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의인을 위해서도 죽기 힘드는데,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잖아요. 성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경건치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않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는 이 죄인을, 강명열 같은 이 목사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바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대속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또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경건치 않는 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너무너무 큰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하는 그 증거를,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래 참 준비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안 흘릴 데가 없어요. 준비할 때마다 울어요. 울지 않는 것이 더 울어요. 더 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어떻게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할 때마다 어떤 때는요, 눈물이 나서요, 계속 준비할 때마다 해서 눈이 막 부술 정도로 울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조그만 불평한 것이 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 나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줘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줘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심은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준 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통해서 또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도는 이미 아직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이요, 이미 또 아직 그 사이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하고 10절에 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 또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잘 보면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미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이 바울의 말은요, 바로 어떤 말이냐면, 바울의 이 말은 자기가 잘못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무슨 된 말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데, 그러면 지금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된 것인가?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요, 구원을 받았다 확정해버려요.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료형을 써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스스로 이래 무슨 된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고 있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 말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 죄의 종로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는 우리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뭐한다?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슬퍼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은 헤어짐의 슬픔도 있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도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질병의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죽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뭐 하지 않았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불완전한 그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도달해서, 즉 영화에 도달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가 가장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여 주어진 그 구원,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인 거예요. 미래의 구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구원을 받았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구원은 이미, 그 다음에 아직 이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는 바로 또 무슨 기간이라냐면 성화의 기간,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단계예요. 하나하나 닮아가서 마지막 영화에까지는 완전히 예수님을 닮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화에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더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해 줍니까? 애굽에서 구해 주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 줍니다. 구해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100%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백성이 되냐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는요, 미래의 수학기에 때는 뭐냐면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요, 요단강이 흘러 넘쳐요. 엄청난 물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 거기에 물에 발이 되면요, 발이 사람을 휩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는 지금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걸어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 적들의 보초병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눈동자 앞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고 그들의 여리고성을 돌아라니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 눈에 그 보초병들의 눈에 그 앞에서 눈동자 앞에서 다 드러내고 돌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서 죽이든 살리든 너가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에서 성 밖에서 돌고 있으니까 아무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돌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연단되어 또 성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나가고 말씀을 더욱더 지켜나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단계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애를 쓴다 해가지고 애를 써간다고 아직 구원받지 않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은, 우리 받은 자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는 것도 결국은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은혜에 들어온 그 믿음의 성도들은요, 구원의 은혜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천무당만무당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있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받은 성도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는 죄로 찌들어진 그런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해요. 싸우기도 해요. 다투기도 해요. 미워하기도 해요. 구원받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기도 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안 듣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또 싸우기도 해요. 우리가 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 찌들어진 육체를 입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 이미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즉시 회개해요.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자고 일어나서 잘 때 수시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디까지 내 목숨이 끝날 가까이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그때라도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 구원을 받지 않는 것까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시스템이 계속 작동되어야 되냐면 회개의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시스템이. 믿음의 성도라 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사람 어제 부부끼리 싸움 안 해요? 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하면 큰 소리 치지요? 다 해요. 사람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사모한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성격에서 알른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 시스템. 그런데요, 그 회개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정말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시험을 당해서 밖으로 튀어나갔는데 끝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지만 결국 튀어나와서 끝까지 회개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죽음에 이를 때까지 회개의 그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고, 그런데 끝까지 나 죄 안 지었어, 내 잘못한 거 없어,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어려움을 줘, 나 끝까지 나 하나님 잘못한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구원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떤 환난도 다 즐겁게 이겨나가는, 인내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